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그 두 손을 높이며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의 때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아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제사의 때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드려 기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아 기뻤었고, 지금 내 기쁨은
모두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귀한 찬양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널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두 손을 들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비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멘. 내 삶 속에서 약속이 아멘 신실하게 이루시리 아멘. 나를 기쁜 것으로 나를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타는도로 힘을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 나의 기쁜 것으로 나를 기쁜 것으로 하늘을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찾는도록 힘을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이 앞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크게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 받기 전에 옆에 분을 보고 인사하면서 다짐합니다. 한 영혼 구원 위에 어떤 대가도 치르세요. 믿음으로 기적을 이루세요. 우리는 기적을 정말 좋아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기적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기적은 모든 것을 반전시키니까, 문제가 있는 것들을 온전한 것으로 반전시키니까,
그런데 기적에는 반드시 원칙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기적은 반드시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무리한 요구를 하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적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해서, 그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2절 13절을 앞을 보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말씀의 배경을 좀 더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한 기도를 드리자 이스라엘 땅에 큰 가뭄이 들었는데 그 가뭄이 3년 반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황량한 땅에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가뭄이 3년 반을 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고 살아있는 사람도 지금 죽지 못해 가까스로 연명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갑자기 사르밧 땅의 과부에게로 가라 그러시면서 그 과부에게 명해서 너를 공개하게 했다 말씀하셨어요. 엘리야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의 종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속한 순종입니다. 아멘. 신속한 순종. 무슨 순종? 신속한 순종이에요. 멈칫거리는 것은, 머뭇거리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신속하게 순종하고 달려간 엘리야는 다짜고짜 그 홀로 된 여인을 향해 떡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건 오늘도 우리가 봉독해 봤지만 이 여인에겐 정말 끔찍한 요구였습니다. 다시 한번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제 우리 집에도 양식통에는 이 가루가 조금밖에, 한 줌밖에 남지 않았고 기름도 다 떨어졌는데 이제 막 그걸로 떡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기막힌 얘기입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끼 분량의 가루와 기름으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것이다. 가미가제 특공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적어도 다른 사람이 아닌 어머니가 자식과 함께 죽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는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마지막 극한 상황에 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결심을 했습니다. 어차피 먹을 양식이 없는데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널 남겨두고 내가 혼자 갈 수 없으니 함께 먹고 같이 죽어버리자. 어머니가 비장한 각오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막힌 상황에 처인 어머니에게 그 마지막 양식을 먼저 나에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되십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루와 기름이 다 떨어진 집을 찾아왔다면 자기가 가진 거를 탈탈 다 털어서 도와줘도 시원찮을 판에 그 과부와 자식이 마지막에 먹을 그 마지막 양식을 먼저
나에게로 가져와 내놔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어요. 내 처지가 그 처지였다면, 내가 거기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 쉽지 않았어요. 이 여인이 멈칫거리고 있을 때 엘리야가 다시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걱정 말고 그 마지막 양식으로 나를 위한 떡을 만들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이해가 안 되어도 이 명령에 순종하면 이 땅에 비가 다시 내릴 때까지 너희 집에 있는 가루통과 그 가루통의 가루와 기름통의 기름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사실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은 누구도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는데, 그러나 이 말씀은 뒤집어 보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황량한 가뭄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까? 도저히 말씀을 듣고도 믿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 기막힌 현실에 떨어져 있던 이 여인이 그대로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믿음이었어요. 아니, 대단한 믿음이라기보다는 확실한 믿음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셨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믿음보다도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확실한 믿음엔 언제나 확실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복잡하게 믿지 말고 어떻게 믿으라? 단순하게 믿으라.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복잡하게 믿지 말고 단순하게 믿자. 근데 보니까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정말 무리한 요구를 하세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요구를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무리한 요구는 아무에게나가 아니라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실 때는 중요한 걸 먼저 기억해야 되죠. 내가 그 무리한 요구를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만약 내가 이 시간에 내 형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무리한 시험을 받았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대답이 없어요. 이 말씀을 읽고도 듣고도 대답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외칩니다. 정말 내가 힘든 어려운 내 환경에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순종의 명령이 들려왔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할렐루야.
내가 감당할 만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시고 그런 순종의 시험을 주신 거니까 기뻐해야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어려운 시험 뒤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힘이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이 찬양을 우리 큰 소리로 함께 하나님 앞에 확신하면서 또 우리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모양대로 나에게 환난과 고난이 올 때는 기뻐하세요. 그 고난의 뒤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 시험을, 순종을 통해서 쟁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인을 보세요. 그 엄청난 일에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막힌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시 한번 열왕기상 17장 15, 16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은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임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1.1억의 오차 없이 선포하신 축복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만한 신실한 약속입니다. 내 형편이 어려울수록 내 손으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위대한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캄캄한 밤중에 그 광야에서, 베델 광야에서 두려워 떨고 있던 야곱에게 하신 말씀, 우리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큰 소리로 나에게 선포하며 외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은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약속들을 이미 하나님이 성경 속에 주신 수많은 약속들은 오늘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질 동일한 약속과 축복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88년에 아르메니아에서 일어난 대지진 당시의 그 상황이에요.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 당시에 사망자가 3만 명이었는데 그 와중에 극적으로 구조된 한 소년이 있었어요. 이 아이는 그 시간에 학교에 있다가 그 건물이 주저앉으면서 매몰되고 말았는데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미친 듯이 매몰된 잔해 속에 들어가서 아들을 찾기 위해서 그 잔해를 들춰내고 있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구조대원들이 하도 딱해서 만류했어요.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아드님이 살아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고종하세요. 저희들이 아드님의 시신은 꼭 찾아드릴게요. 하지만 이 아버지는 부르짖으며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난 내 아들에게 평소에 늘 약속을 했어요. 아들아, 너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라도 아빠는 달려가서 반드시 널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항상 용기를 잃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 아들은 지금 저 속에서 그 약속을 기억하고 반드시 살아서 나올 겁니다. 이 아버지의 확신을 도저히 만류할 수 없자 구조대원들이 함께 잔해를 수색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38시간이 더 지났을 때 그 잔해 더미 속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빠. 구조대원들은 환청이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내 아들의 목소리가 틀림없다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 소리가 나는 쪽을 찾아 들어가서 기적처럼 아들을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그 살아나온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내 아빠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약속을 꼭 지킬 걸 믿었어요. 그래서 숨이 막히고 고통스러워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아빠가 찾아오는 것을 끝까지 참고 기다렸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결국 이 아이를 구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영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내 육신의 아버지도 이렇게 약속을 자식에게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달려가는데 내 육신의 아버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전능자 하나님이 날 항상 사랑하고 계시고 약속대로 행할 때 반드시 약속하신 축복을 그대로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있는 그 어떤 고난도 참고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행복한 가정이라는 글인데, 가정을 이루는 것은 의자와 책상과 소파가 아니라 그 소파에 앉은 어머니의 미소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푸른 잔디와 화초가 아니라 그 잔디에서 터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그곳으로 드나드는 식구나 자동차가 아니라 사랑을 주려고 그 문턱으로 들어오는 아빠의 설레이는 모습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부엌과 꽃이 있는 식탁이 아니라 정성과 사랑으로 터질 듯한 엄마의 모습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자고 깨고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애정의 속삭임과 이해의 만남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사랑이 충만한 곳입니다. 바다와 같이 넓은 아빠의 사랑과 땅처럼 다품어내는 엄마의 사랑이 있는 곳, 거기는 비난보다는 용서가, 주장보다는 이해와 관용이 우선되며 항상 웃음이 있는 동산이 가정입니다. 가정이란 아기의 울음소리와 어머니의 노래가 들리는 곳, 따뜻한 심장과 행복한 눈동자가 마주치는 곳, 서로의 성실함과 우정과 도움이 만나는 곳. 가정은 어린이들의 첫 교육의 장소이며 거기서 자녀들은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사랑인지를 배웁니다. 상처와 아픔은 가정에서 싸매지고 슬픔은 나눠지고 기쁨은 배가 되며 어버이가 존경받는 곳, 그렇게 좋은 것이 우리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도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가정이란 누구의 울음소리와 아기의 울음소리와 어머니의 노래가 들리는 곳, 따뜻한 심장과 행복한 눈동자가 마주치는 곳, 서로의 성실함과 우정과 도움이 만나는 곳. 제가 이 가정의 모습을 영적으로 교회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란 새로 갓 태어난 새신자의 울음소리와 영적인 리더들의 기도 찬양 소리가 들리는 곳, 따뜻한 가슴과 행복한 눈동자가 마주치는 곳, 서로를 향한 성실한 돌봄과 격려와 도움이 이루어지는 곳, 이곳이 진실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온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방금 건져져서 구원받은 새 가족의 감격의 울음소리와 그를 건져내고 출산하고 일으켜 세우는 영적인 어버이들의 기도 소리가 늘 함께 들려오고 있는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인의 교회는 예배 때마다 빠짐없이 외치고 있는 것, 영혼 구원을 외치고 있어요. 한 영혼 구원 위에 어떤 대가도 치르자고. 영혼 구원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일어나고 있는 교회는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예인교회가 죽은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서 지금도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선순위에 대해서 아주 쉬운 얘기 하나 할게요. 어떤 교수가 수업 시간에 커다란 항아리를 테이블에 올려놨어요. 그리고는 주먹만한 돌들을 이 항아리 속에 하나씩 넣어서 항아리에 돌이 가득 차자 물었습니다. 학생들을 향해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이 예 그랬어요. 교수가 정말 되묻더니 다시 테이블 밑에서 조그만 자갈을 한 움큼 꺼내서 항아리에 집어넣고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항아리를 흔들었어요. 돌들이 들어가자 또다시 물었습니다. 자, 이번엔 가득 찼지요? 이번엔 학생들이 글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좋습니다 하더니 또다시 테이블 밑에서 모래 주머니를 꺼내더니 모래를 항아리에 부었는데 그 꽉 찼던 것 같은 항아리에 또다시 많은 모래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시 물었어요. 이번엔 가득 찼죠? 학생들이 자신 있게 예 그러고 대답했는데 교수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주전자를 꺼내서 물을 항아리에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많은 물이 돌과 자갈과 모래 사이로 들어가 채워졌어요. 그러자 교수가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잘 봤죠? 여기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큰 돌을 항아리에 먼저 넣지 않고 모래나 자갈을 먼저 넣었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이 큰 돌은 항아리에 담지 못했을 것입니다. 언제나 가장 큰 것을 먼저 채우면 작은 것들도 모두 다 그 사이에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이 교수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언제나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해야 그 다음에 우리는 덜 소중한 것들까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반대로 작은 것, 중요하지 않은 것을 먼저 채우면 절대로 큰 것,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채울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이 진리, 항아리, 이 그림을 여러분의 가슴속에, 머릿속에 꼭 다 새겨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잖아요. 내가 이 영혼 구원의 일을 먼저 하지 않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도 다른 일을 얼마든지 먼저 할 수 있어요. 돈을 버는 일에 먼저 할 수 있고,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는 일이라든지, 자식을 위해서 책을 읽어주거나 문화생활을 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명심하세요. 이런 것들을 먼저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일, 영혼 구원은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일들이, 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먼저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버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됩니까? 힘들어도 반드시 가장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먼저 행하면 그거보다 덜 중요한 일들도 빠짐없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서를 뒤집어서 이걸 가장 중요한 걸 빼놓고 다른 걸 먼저 행하게 되면 우리는 평생 동안 가장 중요한 일, 영혼 구원엔 실패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은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을 이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생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두 다 중요하지만 엘리야에게 먼저 할 것을 행한 여인처럼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놓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실 때도 나 혼자 오지 마시고
정말 힘써서 기도해서 내 곁에 예수가 없는 이웃들의 손을 붙들고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을 먼저 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루와 기름통에 하나님의 축복을 끊어지지 않게 부으시는 이 기적의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내 생애 최고 축복의 지름길이라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축복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